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 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고 다 그 어두운 시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계획,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 창조자의 목적이 만약에 창조자가 악을 목적하고 계시다면 모든 피조물들은 절망과 슬픔이 가득할 것입니다. 악을 만약에 계획하셨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정말 슬픔을 이길 수 없는 어떤 것에도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창조자의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은 목적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은 메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갈릴리 사람이고 무슨 왕가에 오신 분도 아니시고 무슨 부유한 집안에 오신 분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 목수로 30년을 사신 분이십니다. 아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그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각 자기의 죄악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셨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난. 어떤 분이 이제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난 어떤 분의 간증인데 교회만 오면 이제 매일같이 울면서 하나님께 이제 원망스러운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왜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마음이 아픈 것이 좀 없어지는 어떤 사건, 어떤 계기가 있었대요. 그분 간증은.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눈앞에 문득 보이면서 뭘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깨달았대요. 우리는 예수님의 아픔만 생각하는데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아픔만 생각하는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그때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것을 알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아픔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아픔을 대신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고 아무도 보지 못한 분이신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고 우리 디모데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베드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의 아름다운 덕.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픔, 하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신기한 일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신들이 기쁨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 역사는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살던 거기서 이제 히브리 대학을 나오신 목사님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이스라엘의 유월절 그 잔치를 많이 참여를 하셨대요. 근데 유월절만큼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없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이 양을 다 한 마리씩 걸어놓고, 그걸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 시간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슬픔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껏 행복해야도 괜찮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아프셨나, 아유 주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분이시고요, 지금 부활해서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그분을 위해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실 때 많은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딱 한마디 말을 남기셨어요. 거기에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 그분이 지금도 고난을 받는 것처럼 슬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지금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분을 위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기뻐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뻐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기뻐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근신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슬픈 마음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뻐하고 기뻐하시고, 또 거울을 보시고 활짝 웃으시고, 인상 쓰지 마시고요, 거울 보고 할렐루야 활짝 웃으시고, 자녀들을 보시고도 활짝 웃으시고. 여러분, 이 활짝 웃고 기뻐할 때 슬픔과 사망과 저주도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에게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도요, 받은 줄로 믿고 기뻐하세요. 아직 없지만 있는 줄로 믿고 기뻐하세요. 이 도마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도마는 내 손을 그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이루어져야 나는 믿겠노라. 내가 병을 고침받아야 나는 믿겠노라. 여러분, 이게 의심받은 도마의 이야기예요. 근데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있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고,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더 확실해진 것은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100세나 돼가지고 어떻게 아들을 낳아? 하나님이 75세의 아들을 주리라고 하셨으면 더 건강해지고 살에도 더 강건해지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몸은 더 늙어가고 기력은 다 떨어져가고 이제 모든 소망은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직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기뻐하시고,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뻐하시고,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뻐하시고.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누가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고 하셨어요. 자, 나았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았다. 자, 몸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몸이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몸이 거짓이에요. 할렐루야. 몸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나았다. 예. 아직 아프다고 하지 마시고 나았다고 할 때 성령이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온전히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아픔을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신 그 일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